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사도들이 모임에 그 문명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으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들이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을 분노하며 복속들이 허사를 강화하느냐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그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리라 하신 모두이다. 과연 헤롯과 불리오불라는 유다민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을 모으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오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노라. 아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위기, 교회의 대응. 네. 요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가 교인 수가 감소하고 헌금이 많이 줄어서 여기저기에서 교회의 위기다라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인이 줄고 헌금이 감소하면 교회가 위기일까요? 예수님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행한 일, 너무도 유명한 기적이죠. 다 아실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예수님 쫓아다니면 배고플 일 없겠구나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임금 삼으려고. 저분이 우리 임금 되면 우리가 배고플 일 없겠구나. 그때 예수님이 몰려든 사람들을 뒤로하고 산으로 혼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밤중에 내려오셔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어제 배불리 먹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찾아왔습니다. 와보니 그 기적을 행한 들녘에 안 계셨어요. 그래서 배 타고 바다 건너까지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에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뭡니까? 내가 오병이어 기적으로 너희를 배불리 먹인 이유는 내가 바로 살아있는 떡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내가 영생을 주는 떡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 이 심을 그들이 깨닫기를 원해서 기적을 행한 건데 그들은 여전히 나의 배를 채울 떡을 구하러 온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한 걸음 더 나가서 좀 더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이 들었다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우리가 시인종 돼야 구원받나? 이런 너무너무 그냥 직접적으로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운 말씀 아니겠어요? 근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그 희생을 통해서 그걸 믿음으로 구원 얻고 영생 얻는다는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 그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와 함께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며 사람들이 떠나갈 걸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그런데 왜 하셨을까요? 주님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데 관심이 있지 않아요. 주님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배를 채울 목적으로 예수님을 막 띄우면서 우리의 임금 되어주세요 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을 통하여 저들이 영생 얻는 것이고 생명 얻는 것이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데 관심이 있지 사람이 막 몰려드는 데 관심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막 다 떠나가자 예수님 12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도 갈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12제자 중에 대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딜 갑니까? 이랬어요. 교회 위기가 뭡니까? 교인수 줄면 위기일까요? 헌금 줄면 위기일까요? 아닙니다. 사람들 떠날까봐 영생의 말씀에 침묵하는 것, 그게 교회의 위기입니다. 오늘 본문 4장 23절부터 읽었잖아요. 23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노이메라는 것은 갇혀있다가 풀어줬다라는 얘기예요.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을 말합니다. 그들이 이제 감옥에 갇혔다가 붙들려 있다가 노임받자 그들이 동료에게 갔다고 그럽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료는 다른 제자들과 또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해요. 교인들, 교회, 초대교회에 간 거예요.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다 그럽니다. 이들이 알린 말에 대해서 오늘 좀 배경 설명을 좀 여러분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왜 붙들렸는 줄 아세요, 여러분? 오늘 4장을 읽었잖아요. 4장과 3장이 한 사건으로 묶여 있습니다. 한 사건으로. 초대교회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한 기적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오후 3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을 봤어요. 이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쯤 된다고 성경이 4장 22절에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거기서 구걸하는데 이 사람은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걸을 수 없는 다리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이 사람을 딱 보자 베드로가 나 은과 금 없다. 나 돈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사람 오른손 잡고 벌떡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무슨 점프하듯이 일어나더니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가지고서 갑자기 걷고 뛰기 시작했어요. 막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매일 그 문에서 구걸했거든요. 그 사람이 평생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서 다 알아요. 거기서 매일 구걸하던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막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니까 그를 알던 모든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누가 고쳤냐 그랬더니 딱 둘러보니까 베드로 요한을 딱 본 거예요. 그래서 그 고침받은 사람이 베드로 요한 가서 붙잡으니까 막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에게 몰려들었어요.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우리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낫게 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무슨 얘기한 거니? 예수 이름이 이 사람 낫게 했다.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이 사람 낫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지 말고 예수 보라고 얘기해요. 예수 보라고. 여러분, 베드로가 이 한 말, 예수가 이 사람 고쳤다,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이 사람 고쳤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예수는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그 증거가 누구냐?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 번도 못 걸었는데 40여 년 동안 예수 이름으로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신 증거가 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고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 걸었다고. 예수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 다 놀래 자빠졌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5,000명이라 예수 믿게 됐어요. 몇 명이요? 5,000명. 지난주에는 3,000명 세례받았는데 5,000명. 여러분, 기도 제목이 또 생겼어요. 제가 복음 전해도 5,000명 돌아올 수 있도록 이번 주에는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통화에서도 다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요.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 부활 전하는 걸 싫어하는 무리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유대 사회에서 정치 권력을 꽉 쥐고 있는 사람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요 현세의 축복에 눈이 멀고 관심이 있어서, 돈 벌고 이 세상을 잘 되는 관심이 있어서 부활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부활 전하고 다니니까 싫어했어요. 여러분, 4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4장 1절 2절 한번 가보세요. 읽어봅니다. 4장 1절 2절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어요.
내 세상 다 필요 없다는 게 지금 현재가 중요하고 현재 잘 먹고 떵떵거리고 권력 갖고 이게 더 중요하지 부활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 낫겠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럼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거니까 그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3절 보세요. 그들을 잡음에 베드로와 요한 잡았다라는 거예요. 날이 이미 저물어서 뭐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가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튿날 다음 날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 불러다 놓고 그 착한 이라는 사람 불러다 놓고서 신문한 거예요. 신문한 내용이 7절 나와요. 7절 보세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질문한 거예요. 그 재판 자리에 쓴 거예요. 재판 피고로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더니 8절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뭐라고 했는 거 아니? 그 9절 한번 보세요.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냐? 그럼 내가 답을 해주마. 그 답을 10절인데요.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4장 10절.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너희는 예수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 예수 살렸다. 그 살아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사람 살린 거다. 이 사람 건강하게 한 거다. 이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사람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사람이 40년 동안 못 건 거 다 아니까. 예루살렘 사람들 다 알아요. 너무 유명해가지고. 그래서 뭐 비난할 말이 없었어요. 여러분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더라. 증거가 명확하니까 비난할 말이 없죠.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걷고 다니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어야죠. 아, 예수가 부활하신 게 사실이구나. 믿어야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예수 믿으면 내가 그동안 신앙했던 내가 믿었던 걸 다 내려놓고 버려야 되니까 그러기 싫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내가 그동안 누렸던 거 다 내려놔야 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있는 거니? 나도 못 믿고 다른 사람들도 못 믿게 하자. 이런 거예요. 너무 나쁘죠? 여러분 17,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 18절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자기들도 안 믿고 다른 사람도 믿지 말라. 뭐 이거예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 구원의 길 가로막겠다는 것이죠. 전도의 문 가로막겠다는 것이죠. 영생의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이게 교회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요 18절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게 하라. 이 말을 23절 오늘 본문 시작 23절 사도들이 놓이자마자 교회에 가서 전한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이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고 그러더라. 그럼 이제부터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자. 이런 뜻이 아니죠. 위기다라는 거예요. 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않고 예수를 가르치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생명력은 사라집니다. 교회의 생명력이 어디서 오는가? 예수에게 있습니다. 예수에게. 십자가에. 왜냐하면 교회가 십자가에 그 피 흘리신 그 위에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위기는요, 교인의 감소도 아니고 헌금의 감소도 아닙니다. 교회가 더 이상 예수 이름 말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않는 것, 사람 눈치 보는 것, 그것이 교회의 진정한 위기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23절 시작하면서 그 풀려난 베드로 요한이 이렇게 교인들한테 가서 얘기하는 위기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위기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가 이 위기에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그걸 오늘 좀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로 대응했습니다. 기도로. 무엇으로 대응했다고요? 기도로. 여러분, 교회의 위기, 즉 복음이 사라질 위기 가운데 인간의 대책회의가 대응 방법이 아니에요. 기도가 대응 방법이에요. 기도가. 여러분 24절을 큰 소리를 한번 앞부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 다음에 계속 기도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기, 교회 위기다라는 걸 듣고 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일이 뭐냐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기도했다라는 합심기도. 합심기도. 여기 소리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 가운데 교회가 한 마음이 되었어요. 그리고 한 목소리를 낸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이들이 한 기도 내용을 잘 살펴보면요, 위기 가운데 교회가 어떤 신앙을 붙들어야 되는지가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위기 가운데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야 되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들이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그 부분을 좀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이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 24절부터 28절까지 기도의 전반부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고백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절대 통치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절대 통치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해요. 여러분 24절 중간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이제 합심해서 한 소리로 기도하면서 제일 첫 번째 내뱉은 말이 대주제여, 이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대주제여. 이건 뭐냐면 절대 통치자여, 이 뜻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통치자이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위기를 겪고 있고 로마가 압제하고 있고 유대 사회에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도무지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그들이 억누르고 있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대주제여, 이거예요. 내가 위기 가운데 있지만 이 위기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 대주제여,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한마디 한마디 고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고백들인지,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우리 교회를, 이 사회를 통치하고 계시다고 믿기에 제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이 대주제의 이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고 믿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신기하게도. 내 인생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 자식이 막 걱정돼요. 걱정되면 기도하세요. 대주제여. 우리 아무개 누구 손자 대주제여. 그 뭐냐? 하나님 손 안에 내 자녀를 올려놓는 거예요. 내 손자를 올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 붙들고 있는데 걱정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뭐 한다고 되나요? 안 돼요. 걱정될수록 기도하세요. 대주제여 하고. 내 자녀, 그러니까 고민되고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 그냥 대주제여라고 한번 하실 거예요. 대주제여. 잘 안 쓰는 용어들이라 막 이렇게 좀 저기 모르죠. 절대적 통치자의 뜻이에요. 절대적 통치자. 우리 가정의 통치자, 교회의 통치자, 내 인생의 통치자. 너무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고 나면 마음이 조금 가라앉으면서 안정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하나님을 고백했는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여기 24절 중간 그 대주제 그 다음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면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해드리는 거예요. 이 고백을 왜 했을까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떠올려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말씀 한마디로 해와 달과 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에요. 이건 뭐냐면 내 앞이 캄캄해요. 지금 위기니까 뭐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나에게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고백이 이 고백에서 나오는 거예요. 창조주시니까. 나는 길이 없고 나는 빛이 없지만 하나님은 빛이 비춰라. 새누리교회 빛을 비춰라 그러시면 빛이 생기는 거예요. 새누리교회에. 그리고 개개인들 삶 가운데. 그럼 어떻게 그 믿음의 고백을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온 교회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은 창조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기도가 깊이 있고 힘 있는 기도는 어디서 나오는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기도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믿음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24절 한 절에 절대적 통치자이신 하나님, 창조주신 하나님을 고백해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인간의 우리 몸 안에 세포 하나까지 현미경으로 성능적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비로소 보일 수 있는 것들까지도 하나님 다 만드셨다고요. 저는 이 세상을 볼 때마다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심, 또 능력. 근데 우리 보이는 것만은 보이지 않는 것도 또 만드셨어요. 너무 놀라우신 분이세요. 세 번째, 어떤 하나님을 고백했는지 아세요? 예정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정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게 어디부터 나오냐면 25절부터 28절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제가 축약하면 이 뜻이에요. 교회의 위기는, 교회가 당하는 고난은 미리 예정되어 있다, 이 뜻이에요. 그걸 인정해요. 하나님이 구약의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으로 이미 말씀해 주셨다라고 고백해요. 그 교회들 기도하면서. 그런데 미리 고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그 예언이 신약의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확인해 볼게요. 25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누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시편 2편의 내용입니다. 시편 2편 1절과 2절의 내용인데 거기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시편 2편을 쓰게 하셨는데 그 시편 2편이 예언의 시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고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을 예언해서 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27절 보세요. 과연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총독과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누구를?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그것이 뭡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것, 교회를 파멸시키는 것, 교회에 예수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을 행하게 하려고 이 성에 모였습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뭡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싫어해요. 세상은 예수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미리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고난받는 건 당연한 것이나 알고 받는 것과 고난을 왜 주시는 거야? 이런 것과 완전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일까요? 어떤 질병도 걸리지 않고 사업하는 것보다 잘 되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잘 대해주고 내가 전도하면 모든 사람 자석 끌리듯이 그냥 다 교회 끌려고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기 여러분 26절 끝에 보세요.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뭐하도다? 대적하도다 그랬어요. 27절 예수를 거슬러 그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예수님요 십자가에 철저히 고난받으셔 죽으셨어요. 왜 죽은지도 모르고 막 죽이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교회가 예수 전하면요 막 이상한 눈초리로 막 째려봐요. 세상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 현실을 그냥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 그 서결론토다 옆에다 군데다 한번 써놓으세요. 로마서 8장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예수와 함께 하늘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고난 반드시 있어요. 나는 고난 없었으면 좋겠다. 그건 성경과 반대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이 있습니다. 왜 고난을 주실까? 하나님이 영광 주시려고요. 영광 주시려고 하늘에서. 빌립보서 1장 29절 써놓으세요. 빌립보서 1장 29절. 빌 1땡땡 29 쓰시면 되죠.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 주신 것은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거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고 이걸로만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믿음 주셨다, 은혜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의 삶의 고난은 필수입니다. 필수. 예정되어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축복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니까, 온 교회로 하여금 합심해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니까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절대 통치자이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위기 가운데 교회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 신앙 고백해야 될 하나님인 것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기도 가운데 힘이 나요. 기도 가운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그냥 막 기도하는 거 미신적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면 뭐 이루어지겠지, 이런 게 우상숭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과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한 것은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한 다음에 교회가 기도한 내용이 29절과 30절에 나오는, 특별히 2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이 끝부분이요. 저 정치 지도자들은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지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예수 복음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30절 한번 읽어볼게요.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이 말은 이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전할 때에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가운데 기적도 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 전한 복음이 이게 확실하다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이 뜻이에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적을 통해서 예수가 부활하신 게 맞구나, 예수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이거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기적이 아니라도 알고 믿으면 더 복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셨으니까. 아멘이에요. 진짜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요거 기도하시면 돼요.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요. 똑같이 하면 돼요. 성경대로 하면 가장 완벽한 기도지 뭐겠어요. 어떤 하나님 고백하라고 그랬습니까? 벌써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첫 번째, 절대 통치자. 두 번째, 창조자. 세 번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온 교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전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전도할 때 기적이 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럼 오늘 함께 있는 설교 본문을 다 외우신 거예요, 벌써. 뭐 한 글자 안 틀리고 외우면 뭐 합니까? 그냥 내용만 이해하시면 돼요. 내용만 이해하시면 되죠. 말씀을 좀 정리한 쪽으로 갈게요. 이렇게 교인들이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지금 기도가 맞는 기도일까요? 틀린 기도일까요? 맞는 기도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게 바로 31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성령 충만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아멘. 너무 감격스러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선물로 주세요. 정말로요. 그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 하는가?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해요. 성령 충만하면 예수로 충만한 거니까 입을 열면 다 예수만 얘기해요. 예수 너무 좋으니까, 예수가 좋으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전한 구절들, 이 앞에 나온 구절들만 말씀드릴게요. 그냥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 21절. 이렇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말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음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 다음에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냥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새롭게 되는 날 보시오. 예수 믿고 나서 완전 달라졌어. 마음에 평안이 넘치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그냥 하루하루 삶이 즐거워. 이런 얘기를 막 나눌 수 있는 것이지. 이게 교회가 살아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위기는 예수의 옛자도 꺼내지 않는 것, 예수가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는 것, 누가 위협하면 그냥 눌려있는 것, 그게 위기지. 교인 주는 거, 헌금 주는 게 위기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예수 이름이 사라진 것,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않고 가르치지 않는 것, 그게 위기지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고 가는 곳마다 예수 이름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 되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를 강단의 위기라고도 합니다. 강단에서 회개하라는 설교, 예수 원색적인 설교가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처세술을 말하고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 그저 세상적인 복을 잘 받을 수 있을까? 기복적인 메시지가 전파되어지고 예수 복음이 사라진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 입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해달라고, 예수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는 저들의 사탄과 이 세상에 대적하는 세력 앞에 당당히 예수 이름 전하게 해달라고 뜨거운 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각 교회들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시면서 기다려라,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받으리라.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성령의 충만함, 성령 세례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다렸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했습니다. 모인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겠음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대표로 설교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받아서 그들이 전한 건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심, 부활하심, 하늘로 승천하심,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베드로가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어찌할 구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받으라. 그리하면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 받으리라. 베드로가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적으로 40여 세는 아버지 하나님이 한 번도 걸어오지 못한 사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정말 주로부터 새로운 날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예수 복음이 전파되어진 곳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 받고 아버지 하나님이서 성령에 새롭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너무도 확실한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세상 너무 좋아하고 세상 권력 잃을까봐 예수 부활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그거 부인하고 아버지를 비난할 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교회 위기 가운데 온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러나 그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위기 가운데 능히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를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를 듣습니다. 봅니다. 하나님, 오늘날 교회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소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소서. 지금도 태어나면서부터 죄된 몸으로 한 번도 걸어지 못하고 예수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전하여서 하늘부터 새롭게 되는 날을 축복을 맛볼 수 있도록 예수 전하게 하소서. 담대히 전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예수로 충만하고 기도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자들 되어서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고 예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서 저들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을 경험하는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교회 유기는 교인의 감소도 아니고 헌금의 감소도 아닌 줄 압니다. 교회에서 예수가 사라지고 예수를 말하고 가르치는 것이 사라진 것이 위임을 합니다. 하나님, 온 세상 모든 교회가 예수를 말하게 하시고 예수를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며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한 가지 신자되기 원합니다. 믿음을 고백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평생 한 가지 바라는 것, 그분의 성품과 모습 담기 원해.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온전히 나도 알 길을 갈망하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아버지를 알게 아멘. 주의 은혜로 겸손케 하사 주와 함께 걷게 하소. 하나님 형상으로 빚으시고 그와 같이 깨끗게 거룩하게 흠없이 정결하게 지키어 영광에 이르게. 하나님 형상으로 빚으시고 그와 같이 깨끗게 거룩하게 흠없이 정결하게 지키어 영광에 이르게 하소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거룩하게 하소서. 흠없이 존경하게 시기여 영광의 이름. 한 번 더요.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아멘 아멘. 그와 같이 깨끗게 거룩하게 하소서. 흠없이 정결하게 시기여 영광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교회 위기 가운데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예수 복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여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함으로 예수 복음 전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인도하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 백성들 머리 위에 남은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